한국교회 26개 장로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 등 5가지 신앙 가치를 담은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앞으로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을 높이고 화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림교회 호랩산 특별새벽기도회가 40일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해 다양한 간증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날까지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목공이라는 치유의 과정으로 승화했던 유가족들이 이제는 경제 공동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자립의 기반을 다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4.16 희망 목공협동조합의 행보를 취재했습니다. 성경 통독과 필사를 돕는 프로그램 서정희의 매일 성경이 1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100회를 기념해 서정희 전도사가 직접 성경 필사 노하우를 공유할 콘서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약 80%를 차지하는 장로교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한국장로교회 날을 개최하고 교단의 장벽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는데요. 특히 5대 신앙 가치를 담은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며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고 연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장로교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를 주제로 한국장로교회 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885년 시작한 장로교는 현재 한국교회 내에서 약 8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고신과 한국기독교 장로회 등 26개 장로교단이 공통의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장로교회 날.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이었던 지난 2009년 첫 대회를 시작한 이래 올해로 18회째를 맞았습니다. 교단의 차이를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는 이번 대회에서는 오직 성경과 그리스도, 믿음 등 5가지 신앙 가치를 담은 비전 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겸허한 마음과 자세로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오늘의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한국 장로교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또 한국교회 사협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의 설교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목회 부문의 여민교회 강희윤 목사, 선교 부문의 복음의 전함 고정민 장로 등 각 분야에 공헌한 자랑스러운 장로교인 5명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이선 대표회장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과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애매한 때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을 어디로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우리가 들고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가 교회되는 데다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지금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140여 년의 한국 장로교 역사를 돌아본 한장총은 앞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복음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연합과 화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한국교회가 좀 한 방향으로, 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광림교회 호랩산 특별새벽기도회가 40일의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해 다양한 간증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날까지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어둠을 가르며 하나님을 만나려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를 주제로 40일 동안 진행된 호랩산 기도회.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는 마지막 날까지 뜨거웠습니다. 설교를 전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40일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길 당부했습니다. 40일의 여정을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회 마지막 날에는 성찬식이 거행됐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념하고 서로 형제됨을 고백했습니다. 올해로 38번째를 맞는 호렙산 기도회는 역사가 깊은 만큼 기도회 간증도 많았습니다. 기도회의 뜨거운 영적 열기는 토요일 선교구 연합속회를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고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많이 들게 해서 너무 감사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너무 감동이었고 우리는 평신도지만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또 초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가족 단위로 참석한 성도들이 많아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부흥에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 시험 기간이 겹쳐 있었는데 일주일에 2번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저번 중간고사보다는 성적을 그래도 잘 받아가지고 좋은 결과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호렙산 완주해서 기뻐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에서 어른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목공이라는 매개로 치유해온 유가족들이 이제는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시설 사용을 둘러싼 행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자립의 닻을 올린 4.16 희망목공협동조합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면을 펼치고 치수를 논의하는 과정에 위계는 없습니다. 2015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기다리며 일상 속 공동체 활동을 고민하던 엄마 아빠들이 목공이라는 끈으로 뭉쳤습니다. 이곳은 4.16 희망목공협동조합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지원으로 운영 기반을 마련한 목공소. 유가족들은 지난 6월 24일 기존에 있던 안산 와동 꽃빛공원의 시설을 정리하고 4.16 공동체와 가까운 단원구 초지동으로 터전을 옮기며 최근 본격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 목공은 좀 섬세한 거잖아요. 신경을 쓰다 보면 바깥의 일을 잊어먹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또 숙달이 되니까 재미를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동작업을 하자. 하지만 자립의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번 시설 이전도 지자체의 시설 사용 불가 판정과 원상복구 명령에 떠밀려 10년 넘게 일궈온 터전에서 쫓겨나다시피 이전을 감행했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안산시 4.16 정신 계승 조례는 피해자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사업지 등록상의 영리성을 이유로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협동조합 전환 과정에서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를 유가족들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서류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진땀 빼고 하거든요. 일반 단체와 세월호 단체를 대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성질을 가진 단체이다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같은. 여러 고충 속에서도 유가족들이 톱질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참사 이후 12년의 세월, 목공소에서 함께 땀 흘린 시간은 이제 참사 피해자 복구의 이정표라는 사회적 가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4.16 목공소에서는 유가족 대상 목공 교실을 운영하며 죽은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4.16 공동체는 이제 단순한 세월호 유가족의 공간을 넘어 이태원 참사 등 또 다른 재난 피해자들이 찾아와 기댈 수 있는 연대의 거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밥도 못 먹었는데 그때는 웃지 못했지만 지금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있거든요. 목공소. 그거 관리하면서 신제품 그리고 상품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4.16 가족협의회 기억상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납품도 해요.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요. 저희가 12년을 쌓아왔던 것을 기본 토대로 같이 가는 거죠. 지금 참사가 일어난 곳들은 다 들어와서 같이 협업하고 같이 토론하고 죽은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듯 상실의 시간을 희망으로 바꿔온 12년.
4.16 희망목공협동조합은 오늘도 나무를 깎으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희망을 한 겹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딸한테 만났을 때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었다. 이런 마음을 남겨주고 싶고요. 우리 목공소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커졌으면.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성경 내용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새기고 싶다면 필사가 참 좋은 습관일 수 있을 텐데요. 신앙훈련의 방법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성경 필사, 지치지 않고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책의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텍스트인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 국제도서전의 흥행이나 필사하는 공간인 라이팅 카페의 등장은 쓰는 문화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쓰는 문화는 멀지 않습니다. 성경 필사로 신앙 훈련을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내용을 손으로 쓰는 건 수고로운 과정, 중도 포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방송인 서정희 전도사는 CTS의 프로그램 서정희의 매일 성경으로 성경 통독과 필사를 돕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필사 친구가 되어주는 서정희의 매일 성경 100회를 기념해 필사 콘서트를 엽니다. 서 전도사는 콘서트에서 간증과 함께 필사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거나 신앙 회복이 필요한 이들은 물론 성경 필사에 도전하고 싶은 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일 것이라고 서 전도사는 전합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제 삶을 붙들어준 말씀 이야기와 간증, 그리고 제가 매일 실천하는 성경 필사 노하우도 아낌없이 나누려고 해요. 100회 기념 필사 콘서트, 말씀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한자리에서 함께 누려요. 콘서트 참가자는 마음을 움직이는 성경 시가서, 필사노트 시리즈 등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경 필사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어 콘서트 이후에도 필사 지속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성경 필사의 유익과 은혜를 나누는 콘서트, 필사로 일상을 더욱 은혜롭게 누리고 싶은 신앙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외부 캠프를 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선교지 교회가 있는데요. 자체적인 여름 행사 추진이 어려운 선교지 교회를 돕기 위해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 성령의 하나된 부흥회 현장,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청소년들의 영적 각성을 위한 뜨거운 부흥회 현장이 마련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사역 시즌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여름 행사를 진행하지만 새생명성격교회는 여건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흥 집회를 기획했고 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에 공감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나섰습니다. 총 4개 교회가 연합한 이번 부흥회는 각 교회 청소년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역동적인 워십으로 시작부터 현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아올렸습니다. 청소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청소년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이 교회를 살리고 또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연합 청소년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주강사로 나선 광주 주사랑교회 김승호 목사는 청소년 시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말씀 선포 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필리핀 청소년들과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이들의 영적 변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필리핀에 와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젊은이들이 하나 되고 뛰는 모습에 저는 항상 감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앞으로도 기회만 있으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필리핀 영혼들을 향한 한국교회와 한인 선교사의 눈물의 기도가 필리핀 청소년들을 살리고 이 땅의 미래를 새롭게 세워가는 기적의 역사로 쓰여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다스마리냐스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지난 9일 개포동교회 후원으로 우간다 소수부족을 위한 성경기증 예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성경은 현지 소수부족 언어인 룬요로 루토로어와 알루아어 각각 4,300부씩 모두 8,600부입니다.
개포동교회는 지난 2024년 르완다, 지난해 탄자니아에 이어 올해로 3년째 아프리카에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개포동교회 이풍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간다의 성도들과 교회에 위로와 믿음을 더해주길 소망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우간다 성서공회 세루마 피터 룸부의 총무가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간다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또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식에 앞서 개포동교회 성도들은 대한성서공회 서초회관 지하 아카이브를 방문해 역사적인 성경 고서들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수세기를 거쳐 보존된 성경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역사적 무게와 번역 사역의 숭고함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높은 경계심으로 교회 밖 청년들을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학생들의 삶의 최전방에서 함께 호흡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복음의 디딤돌을 놓는 현장을 진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어 보드 위에 올라타는 청년들. 처음 타보는 서핑에 연신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을 찾은 창원대학교 학생 5명과 단골식당 사장님의 이색적인 동행 현장입니다. 파도 속에서 청년들과 온몸으로 부딪히며 서툰 도전을 함께하는 인물은 목회자 이동근 목사입니다. 이번 버킷리스트를 적으면서 하고 싶은 게 서핑이 있었는데, 거기서 따박 목사님께서 서핑에 관심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밥 먹다가 같이 하자고 했어요. 이제 알바생이고 제가 사장님 관계로 1학년부터 같이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 같이 서핑 가자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동근 목사의 청년 사역은 학생들의 일상으로 직접 찾아가 삶을 공유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동근 목사의 진짜 사역지는 창원대 앞 식당 따뜻한 밥상입니다. 비싼 외식 물가 속에서 이곳은 단돈 3,000원에 김치찌개와 무제한 밥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 내부 공간을 개방해 학생들이 언제든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돕고 AI 특강 등 세미나도 열어 청년들의 문화적 갈증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졸업을 올해 했는데 재학생 때부터 되게 자주 왔었어요. 그 이유가 되게 가격이 저렴해요. 또 맛있어요. 사장님이랑 또 자주 오다 보니까 친해지고, 타지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친한 어른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안심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조건 없는 환대와 든든한 동행이 지속되자 교회에 다니지 않던 청년들조차 기독교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이동근 목사는 청년들의 삶과 문화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사역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음의 형태라고 강조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결국 저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아이들이, 청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작은 목소리마저 귀 기울이는 목회자의 동행이 청년들의 마음을 녹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호남 최초 어머니 교회인 전주 서문교회가 서문역사관 전시실 재개관 감사 예배 및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서문역사관은 7개월의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전주 서문교회 김석호 담임 목사는 이번 재개관이 선조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역사는 예전의 기록이 아니고 예전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보고 듣고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문역사관은 재개관을 하며 보다 입체적인 관람을 위해 각 전시물에 QR코드를 도입해 스마트한 디지털 관람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 사업회가 10일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 건립을 위한 착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포 북교동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는 초대 이사장 정용환 목사가 말씀을 통해 1897년 개항 이후 목포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기념하는 역사관의 성공 건립을 소망했습니다. 총 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역사관은 선교 유물 전시실과 첨단 미디어 아트실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오는 2028년 완공과 본격적인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500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첫 삽을 뜨는 날입니다. 두 사람의 꿈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것을 목도하는 역사적인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기독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2026 팀룩 정기 예배인 전주 연합 찬양 집회가 전주 전성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사전 신청 없이 오픈 집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주 전성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팀룩 워십,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의 협력으로 마련됐습니다. 남녀 청소년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과 역동적인 찬양이 이어졌으며 이날 현장에는 천여 명의 기독 청년들이 참석해 뜨거운 은혜를 나눴습니다. 목포 지역 470여 교회 장로들로 조직된 목포연합장로회는 2026년 형제교회와 함께하기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동역이 필요한 관내교회를 선정해 예배와 함께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는 형제교회와 함께하기는 매년 목포연합장로회가 지역복음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역으로 올해는 전남 무안의 생명신의 교회를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목포연합장로회 회장 양해일 장로는 형제교회와 함께하기 사역을 통해 지역교회들이 더 힘있게 사역을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회원들의 연합과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 연합야유회와 요양시설 방문 정도 등 하반기 사역을 소개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평양노회 교육지원부가 양종교회에서 AI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연세대학교 김현호 특임 교수는 AI 시대 교회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며 교회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사역과 다음 세대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교육지원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교육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AI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발맞춰 갈 수 있는 방법, 또 선도해 갈 수 있는 그 길이 모색되어지고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